하나님 말씀 이사야 45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18절에서 마지막 25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마지막 2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무더위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원한 마음과 시원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와 조화 있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견고하게 하셨는데 혼돈하게 창조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거주하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질서와 조화를 깨뜨렸고 그 이후에 혼돈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일으켜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바벨론 제국이 만들어낸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리하고 창조의 아름다움과 질서를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움으로 이 땅에 의를 비같이 내리시고 구원을 싹트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 땅을 질서 있게 또는 인간의 삶을 규모 있게 회복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오늘날 우리 삶이 또 우리가 사는 세상이 혼란스러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무질서하고 혼돈스러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집값은 치솟고 있고 또 치열한 입시 경쟁은 우리 아이들을 지치게 만들고 또 우리의 허리를 휘게 합니다. 자, 그 이유가 정치를 하면서 정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자들의 어리석음도 있지만 사실 결국 가장 중대한 원인은 인간의 탐욕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 다시 우상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사야 후반부 말씀을 보면서 40장부터 45장까지 지금 읽었는데요. 지난주부터 이제 읽기 시작했는데 우상의 문제를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다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우상 숭배를 곧 탐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다 이렇게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숭배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그게 바로 인간의 탐욕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탐욕을 다스리지 못하면 인간은 자기가 만들어낸 것에 거기에 매이게 되고 거기에 엎드리게 되고 거기에 인생의 모든 것을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것을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우상으로부터 돌이킬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돌이킬 길을 다 예비해 놨으니까 너희가 돌아오면 된다. 그런데 우상을 버리고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을 베푸시는 완전한 신이시며 완전한 의로움을 가진 분이십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땅의 모든 끝을 초청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교회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초대장을 다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하시는 일들은 어떤 특정한 민족, 특정한 나라, 어떤 특정한 범위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세계 열강들이 보여주는 하나의 패턴인데 이게 뭐냐면 자국 중심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또 경제 협력을 위해서 정책을 펴기보다는 자국민 우선 중심적인 그런 정책을 펴고 있고 또 그런 지도자가 그 사람들의 표를 얻고 있죠. 미국의 이제 트럼프, 지금은 이제 바뀌었지만 트럼프도 그렇고 또 필리핀의 두테르타도 그렇고 또 일본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많은 그 나라들이 자국민 중심적인 그런 정책을 펴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정책을 펴는 사람들에게 그 표를 주고 있습니다.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그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또 다른 선지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민족 가운데 초대장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뭐 민족주의나 뭐 국수주의나 자국 중심주의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속성과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러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뢰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나옵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않는다. 모든 무릎이 내게 꿇겠고 모든 혀가 내게 맹세하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않겠다. 이게 뭐냐면 그냥 아무런 열매 없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마치 그 비가 하늘에서 내리면 땅을 적시고 거기에서 소출을 내는 것처럼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일들을 반드시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절대로 실패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메모해 놓으시고 꼭 암송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사야 55장 11절 암송하기 편하죠? 5511 55장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작정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모두 이루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시고 모든 농작물에 싹이 나고 열매를 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우상을 내려놓을 때 탐욕의 마음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바꿀 때 전환할 때 회심할 때
우리는 의로움을 얻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은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이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구원을 얻는다. 또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혼돈스러운 이 땅에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모든 나라가 지금 얼마나 혼란스럽고 혼돈스럽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과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다시 정리가 되기를 우리가 함께 꿈꾸면서 또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 바라보면서 관심을 가지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에 깨워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위 속에서 또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조심스럽고 또 힘들고 많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시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몸과 마음을 붙잡아 주실 뿐만 아니라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또 건강하게 인도하여 주시며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이루어 가실 그 모든 나라의 그 구원 또 이 세상을 향한 그 혼돈스러운 역사를 정리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도 함께 꿈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혼돈스러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정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혼란 중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을 살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공급하시는 힘으로 또 살아가도록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몸이 병약한 분들 하나님께서 이 무더위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의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 방역에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지혜와 인내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어린 아이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참된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